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을까요? 맞춰보십시오. 15년. 네. 짧을수록 저는 호감도가 올라가는데 어리게 보인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저는 11년 차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됐는데, 저는 저희 아내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 중학생 때 처음 만났어요. 사실 좀 이렇게 희미하지만 굉장히 확실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얼굴이 굉장히 하얀 뿔테 안경을 쓴 중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님들끼리 친했었고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뭐 그냥 저도 중학생, 아내도 중학생, 서로 잘 모르는 사이, 어색한 사이, 길 지나가면서 인사도 그냥 할까 말까 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데는 김해라는 곳인데 남학교였고 여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지나면서 마주칠 일도 별로 없는, 약간 어색하지만 얼굴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는 그 만남이 그렇게 특별한 만남인지 몰랐었겠죠. 그냥 그렇게 만나고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끊어질 듯 다시 이어졌다가 또 끊어질 듯 다시 이어져서 어색한 사이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로, 연인으로, 부부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만남이란 게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떤 글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이 글이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군요.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대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어떤 여인과 남자의 대화입니다. 옛날 사극이거든요. 이게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나를 처음 만나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기억하다마다요, 그날 진귀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꽃소리, 봄꽃이 피는 소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꽃소리가 뭡니까? 대문자 T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꽃소리가 뭐야? 이랬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다웠으면 꽃이 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4번을 연속으로 들려줬는데 제 표정이 하나도 변함이 없자 포기하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리의 청각까지도 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감정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과의 만남,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기 때문이죠. 제가 사부예배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지만 다녔다고 말할 수 없고 중학교 1학년 겨울에서부터 저희 누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대다수가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좀 늦게 교회를 다닌 편이죠. 중학교 1학년 겨울에 수련회를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는 제가 경험한 인생의 첫 수련회였습니다. 인생의 첫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했을까요? 대충, 왜냐면 노래를 모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앞에 첫 곡은 다 아시더라고요. 실로암을 모르는 한국 남자는 없을 것 같은데 군대에 가서도 하거든요. 실로암은 거의 다 아시니까 다 하신. 두 번째 곡은 갑자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가사를 보고 아는 곡이다 싶었는데 멜로디를 들어가니까 못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아는 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에서는 축구를 했어요. 중고등부에서. 근데 축구를 하려면 그 등록을 해야 축구를 시켜준대요. 주일에 안 오면 축구 경기에 뛰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하려고 교회를 다니던 게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수련회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언제였냐면 캠프파이어 때였어요. 요즘에 캠프파이어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캠프파이어 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잖아요. 수련회 때. 그리고 뭘 했냐면 십자가 행렬이란 걸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십자가 행렬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회장형이 항상 회장이 그걸 했는데 회장형이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붙들고 예수님 분장을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가발 같은 거 하나 쓰고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나 입고 왜 예수님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는 우리 회장한테도 한번 꼭 시켜보고 싶은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예요. 진짜 그 나무로 선생님들이 아주 독하게 무겁게 만드셨더라고요. 끌고 가면 뒤에서 마리아 분장을 한 우리 누나들이랑 또 로마 병정 분장을 한 형들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회장형을 평소에 담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때리면서 누나들은 이제 울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런 어떤 연극 같은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볼 때부터 그렇게 진지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닥불이 주는 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행렬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절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사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는지도 잘 모를 때 그런데 아는 건 없었지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저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온 사건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냐면 그 전부터, 이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 만들 준비를 다 해놓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모태에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어난 우리를 아실 수는 있고 어쩌면 이름은 없지만 뭐 이름이 쑥쑥이나 뭐 새싹이 같은 이런 태명일 때 아셨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기지 않았을 때부터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영원부터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옆에 한번 얼굴 보시죠. 옆 사람과 얼굴 한번 보시면 냉정하게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영원 전부터 아셨대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넣어도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세상에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원이를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저 목사님한테 반말할 기회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하나님이 경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보통 표현이 돼요. 근데 저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와 노래의 차이가 뭡니까? 멜로디가 있는 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멜로디에는 작곡자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멜로디가 분위기가 밝으면 그 글을 밝게 읽게 되고 어두우면 어둡게 읽게 돼요. 그러니까 시를 그냥 두면 굉장히 자유롭죠. 그 내용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읽을지 긍정적으로 읽을지 독자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노래는 어느 정도 이 화자, 지은이의 의도가 더 많이 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노래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의도를 충만히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귀에서 이어폰을 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MP3라는 거, MP3 혹시 써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 있죠? 고개를 흔드는 친구를 제가 한 명 봤어요. 네, 20살 친구인데 못 써봤나 봐요. 슬프네. 네, 저는 그때는 막 MP3를 가지고 다니면서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지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음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때 친구였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음악을 못 들으니까 세상이 무채색 같다. 길을 걷다가 여기가 색깔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새 MP3를 중고로 하나 구매를 해서 그날 이제 들으면서, 그때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길을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세상에 색이 칠해진 기분인 거예요. 무채색이었던 세상이 유채색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래가 우리 삶에 색을 칠해 주신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삶에 화려한 색을 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래가 칠해 주는 색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인생을 바꾸는 색을 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던 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제 기준에 무채색과 같습니다. 색을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 같지만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본 게 무채색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색을 우리 삶에 채워주셔서 우리를 이 색이 있는 세계,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로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공허,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는 예수님이라는 색 말고는 다른 걸 칠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예수님만 거기에 색을 칠할 수 있는 커다란 곳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다른 걸로 칠해 보려고 해도 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력 있는 색깔로 환하게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처음 오신 분이라던가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 라는 분이라던가 혹은 모태신앙이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빛이 없다면, 내 삶에 어두운 약간 회색 배경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오래 하는 친구들은 놀랄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에 이 말을 너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지쳤다.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너무 지쳤다는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청년들 기쁨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축구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별로 안 기쁘면 앞으로 지원을 기쁘죠? 그런데 많이 뛰면 힘들잖아요. 힘든 것과 기쁜 건 달라요.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노래가 이전의 멜로디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무채색에서 유채색이 되는 것이고 진짜 기쁨이 없는 우리 삶에서 정말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색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